5월 12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욱 자라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취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식사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애굽의 높은 사람이니 진귀한 음식들이 많이 있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한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루 위에 들어있던 돈 때문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당사자 요셉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드디어 저쪽에서 요셉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형제들과 요셉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너무 긴장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자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도 모르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먼 옛날 자신이 꿈꾸었던 꿈을 다시 떠올립니다. 어떤 꿈이죠?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도 과거에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마도 그 꿈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처음 양식을 꾸러 왔을 때도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2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를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아멘. 그때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꿈이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도 요셉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항상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려 원합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기에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친히 아들을 보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셨고 그 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9절 하반전을 보면은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향해 특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감정을 주스른 후에 다시 식사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4절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특별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을 깊이 사랑한 요셉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더기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서 고백하듯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매 순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사랑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아 누릴 특권이 주어진 동시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냐민처럼 큰 사랑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고 누린 사랑을 주변 인생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베냐민을 특별히 생각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공간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고 오직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 곳곳에 전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